자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누구냐고 자꾸 묻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수입도 좋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직업입니다. 맨날 피고름 짜야 되고 죽은 사람을 확인해야 되고 송장 치워야 되고 의사는 아무도 하려고 안 해가지고 그 당시는요 노예들 중에 좀 똘똘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의학 교육을 시켜서 강제로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의사.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의 주인격이었던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다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문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만 하는데 그 주인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후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 집에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이 종, 이 노예를 바울 목사님에게 줘요. 당신이 데리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몸이 연약한 바울 목사님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늘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힐 때도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서신을 읽어보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럴 정도로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곁을 시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바울 목사님은 예수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나를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감격을 주실까? 몸은 힘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 바울 목사님이야 자기 믿음 좋아서 다닌다고 그러지만 의사 누가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다니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을 가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받고 싶어 한다고. 다 누리고 싶어 해요. 뭐 축복받고 은혜 받고 병 고쳐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되갚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천국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생명나무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다. 이게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시는지 왜 내게 이렇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지 이게 너무 감사했던 누가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답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용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용하고 싶어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쓰임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외로움이지요.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은 늘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끌려 있나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가 있어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데오빌로, 그 높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고 구원해 주었다. 이거 자유인이 되도록 노예에서 풀어주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혼자 끝,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 통계 수치도 보면 그런 거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가 100대 기업 부사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종오보를 해고시키는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30%가 개인적으로 무능력해서, 나머지 70%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태도가 다르대요. 거짓말하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그 생활 태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고용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만망학교를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선생님들이 아니라 무슨 선배들 같고 엄마 아버지 같고 그래요. 신입생이 한 사람 가잖아요. 제가 우리 민수하고 어제 아침에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김민수라는 학생이 만방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면 선생님들이 너 왔냐, 누구냐, 이름은 뭐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걸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김민수라는 학생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에 합격을 하는 순간 그 30, 40명 되는 아이들의 명단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외웁니다. 매일 저녁마다 외우고, 이 아이는 식성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신앙의 수준이 어떻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앉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얘는 김민수, 얘는 어떤 애냐, 선생님들이 쫙 답을 달아주는 거죠. 다 알아. 다 안 상태에서 애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게 만나는 순간 반갑다고. 아이들도 감격스럽지. 자기를 자기 엄마보다 더 잘하는 아줌마가 그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친근감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생활을 쫙 적응해 나가잖아요. 생활 태도가 다르다니까. 그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10만 명을 조사했는데 기술적인 훈련이 잘 돼서 성공하는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생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습관이 다르게 들었다고. 이왕하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많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은 사용하신 적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제 최하진 성경님 쓰신 책에도 보니까 멘탈 파워, 이 7가지 파워를 얘기하는 책인데 그 중에 정신적인 힘을 점점 길러주는, 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독일어 설명을 하는 게 파워나지움이잖아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게 이 체력 훈련하던 장소이기도 하고 지식을 가르치던 장소이기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김나지움인데 미국의 이 단어가 넘어갈 때 지식교육만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티칭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티칭이 강조되는데 원래 이 학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대단한 뭐를 주는 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를 길러주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가 교회잖아요. 시험 많고 마귀의 유혹 많은 시대에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그게 교회라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데가 이 교회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잖아요. 왜 물에 빠져 죽어요? 물이 깊어서? 아니에요. 빠졌다 안 올라와서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 올라온다고. 근데 힘이 없으면 가라앉는 거잖아요. 이 힘을 길러주는 데가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 이 스피리추얼 파워, 모럴 파워 이런 거 길러주는 데가 이 학교여야 된다. 그래서 파워나지움, 학교는 파워나지움. 이 힘을 길러주는 장소다. 어떤 힘을 길러줄 거냐? 멘탈 파워를 길러줘야 된다. 네트워크 파워를 길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멘탈 파워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먹고 떨어지는 사람 안 됩니다. 이거 뭔가 보답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인간 살면서 계속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분수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 노예에서 해방돼서 야 좋다 신나게 놀자.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까. 그러고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만나서 설명해 주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글을 써나간 게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을 다 쓴 다음에 또 두 번째 글을 써준 게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27권의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27권 순서 아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27권 순서 딱.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쭉 이 많은 책들 중에 제일 양이 많은 두 권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쳐놓으면 사도 바울이 썼다는 13권의 서신보다도 양이 더 많습니다. 이 책을 쓴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책 쓰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보고 책을 한 권 써봐라.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일하셨던 일들을 책을 써놓으면 여러 사람이 은혜 받을 거래. 아, 그래서 알았다고.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은. 근데 한 페이지도 못 썼어, 아직까지. 타이핑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옛날 시대에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쓰던 시대도 아닙니다. 짐승의 뼈 조각 같은 걸 주워다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빼쪼개게 만들어서 거기에 색소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적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떨어지면 또 찍고 한 잔 쓰고 또 찍고 또 찍고 이러고서 그 누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이 엄청난 대작,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엄청난 대작을 썼더니 누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이 누가가 이걸 왜 썼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제대로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왜 누가는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참 너그러워.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6번 나옵니다. 마땅히 혼나야 돼, 잘못해서. 근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누가가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 그리고 긍휼을 소개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강조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도 6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색하고 야박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너그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그러이 대해주시니까 나도 그런 너그러움을 갖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 한 영혼을 향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좀 인간성이 괜찮고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야박하고 계산적이고 남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거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지적질이라고 그러더만.
그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인생 피곤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왜 지명을 지가 깎아.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부부간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불 안개에서 싸운다네.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또 잘 뜰 건데 뭘 개냐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개놔야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 갖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거 겠다고 지옥 가고 안 겠다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대서 왜 입을 저렇게 해놨냐고. 그럴 수도 있지. 결혼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람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교육은 10대로 끝난 거예요. 30 다 돼가지고 결혼하고 뭘 고치기는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열받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고 살으라고 두세요. 어떤 사람은 이불을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은 개야 시원하면, 개야 시원한 사람은 개고 살으라고 그려. 널어놓는 사람은 그냥 널어놓고 살아. 그 사람은 널어놓은, 이거 개면은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 편안함이 없어진다고. 참 이상해. 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이요. 나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주워야 시원한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을 안 줍는 거야. 그걸 왜 안 주냐? 네 머리카락 다 떨어뜨려 놓고.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아니, 안경까지 썼는데 그거 왜 안 보여? 나는 안경 안 써도 보이는데. 안 보인대, 안 보인대. 보이는 놈이 주워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이 치워야 돼? 보이는 놈이 주워야지. 그러니까 내가 치우고 다니는 거야. 띵 하고 다녀. 어느 날 열받잖아. 지가 다 떨어뜨리고 나만 다 주워? 에이씨, 나도 안 주워. 그래서 내가 놔뒀더니요, 내 속 터져 죽겠더라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죽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내가 먼저 죽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작전을 바꿔서 나도 더럽게 살자. 그래가지고 나도 안 주워. 그리고 다 넣어놓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들여다보면 야, 더럽긴 진짜 더럽다. 그러면 이제 쳐야 돼. 그럼 쳐야 돼. 그것 때문에 좀 너그러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게 사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쉬워요?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쉬워요? 더러워지는 게 쉽지. 그래서 좀 너그럽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 근데도 다 그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주방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열받아 못 들어갑니다. 나는 설거지가 쌓여있는 게 하나라도 보이면 막 열받는 사람이요. 그게 깨끗해야지 왜 거기에 쌓여있냐. 옛날에 저 집에서 살 때 밤에 11시 반 됐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밤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어. 얼마나 속상해. 치우도 않고 그냥 잔다니까. 그럼 또 속상하니까 열받는 내가 치워야지 어떻게. 그래서 나가가지고 치웠다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이걸 싸놓고 잠이 오냐. 그랬더니 잠 잘 온대. 아니 이걸 켜놓고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이거 언제 닦으려고 그러냐고. 막 내가 열받아 닦았더니요. 그냥 두래. 밤새 불렸다가 내일 아침에 닦으면 된대야.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돼. 근데 너그럽지 않고 막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니, 샌드위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할머니들 와서 꼭 2개 달래. 아니 지금 누구는 줄 서가지고 하나도 빠듯이 먹게 생겼는데 꼭 2개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가 저기 있다고 3개 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얄밉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줘야지. 제가 요즘에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좀 너그럽게 하자. 그래서 2개 달라 그러면 2개 그냥 드려. 5개 달라 그러면 5개 드려.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99명이 축하 잘했다고 그리고 1명이 욕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욕하고 있어. 그 1명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1명의 효과가 엄청난다고.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쭉 나눠주시다가 누가 한 잔 더 달라고 그러면 커피도요. 다 그만큼 가져간다고. 근데 꼭 더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어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 조마조마하고 꼭 그렇게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못 삽니다. 왜 제명 깎아? 제명 깎으려 2개 달라 그러면 2개 주세요. 3개 달라면 3개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은요 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너그럽지 않으면 명이 짧아져요.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기를 시작해요. 심장이 빨리 뛴다고. 심장 빨리 뛰면 빨리 죽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심장 뛸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쥐는 1분에 200번 내지 300번 심장이 맥박이 뛴대, 맥이. 200번 내지 300번. 그러니까 쥐는 명이 짧답니다. 일찍 죽는데. 이 맥과 수명이 관계가 있답니다. 개는 1분에 몇 번쯤 맥이 뛰느냐고 그러니까 개는 100번쯤 뛴대요. 그리고 쥐보다는 오래 살아도 18년쯤 산답니다. 코끼리가 몇 번 뛰느냐고 그러니까 40번 뛴대요. 70살까지 산답니다. 코끼리. 사람은 몇 번 뛰어요? 70번 안팎 뛰어요. 60번에도 70번. 그러면 사람의 수명은 7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60년. 그래도 환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40, 50이면 가잖아요. 근데 문명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사람이 그냥 명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지, 사실 맥박이 그 정도 뛰는 사람들은 60전에 다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으면 지금쯤 관에 들어가 계실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지금 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맥박을 뛸 때 코끼리가 40번 뛴다는데 제일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가 1분에 맥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6번 뛴대, 6번. 6번 맥만 뛰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대, 거북이가. 그래서 오래 산대. 그럼 여러분 오래 살려면 맥박 빨라질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맥박 빨라질 일이 없으려면 너그러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실수를 받아들여 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바람 따고 잘 수도 있지. 아이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람 따고 애들 재우는 엄마들 대단한 엄마들이야. 근데 그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주면 내 명이 길어져. 근데 그거 안 닦았다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을 재촉하는 일이에요. 그게 안 고쳐집니다. 생활 습관이 그렇게 들은 사람들 안 고쳐진다고.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화나잖아요. 화나잖아. 이거요, 큰일 납니다. 이런 미국 FBI 통계를 보니까요, 살인이나 강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확률은 7%랍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은 7%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니까 칼로 찔러 죽였는데 누가 누구를 죽인 거냐? 가족끼리 살해한 게 제일 많대요. 28%. 남편이 아내를 찔러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특별히 형제들 간에도 죽이고. 그래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는. 분노하면 사람 죽이게 되거든. 왜 분노해요? 너그러움이 없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옆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작. 이 너그러움이 사라지게 되면 인생이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것 갖고 맨날 물어보고 감식해말을 붙여다니고 힘들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참 집에서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 아주. 남자들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야. 자기 마누라에게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원래 종자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 종자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맨날 싸우다 보면 나중엔 제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참 묘해.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몰라. 너그러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너그럽지 않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일찍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너그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엄청난 작업을 해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꼼꼼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을까?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이 참 보고도 못 보신 척 해주시니까 살고, 듣고도 못 들으신 척 하고 참아주시니까 살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다 와서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 안 해요. 내가 월드컵 보다가 열받아가지고서 말이요. 아니, 심판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선수가 와서 공만 잡으면 와가지고 호각 부는 거야. 근데 저쪽 선수가 우리 선수 정강이를 차도 그대로 두드라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몇 명 같이 볼 때는 막 어떤 사람 난리 났다라고 막 욕에 내면서 저런 놈은 피파에 고소해야 된다. 뭐 인터넷에 띄워야 된다. 그러고 다시는 처좀 못하게 해야 된다. 목사도 그렇게 욕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번개는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럴 때 확 날려가지고 저런 놈 머리를 새까맣게 꼬실러버려가지고서 다시는.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번개 내리 꽂으면요 미장원 갈 일이 없어. 매일마다 새까맣게 꼬실려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너그러움으로 참아주시니까 여기 이쁜 저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그러우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과 배우자들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너그러움을 간직하면서 이 데오빌로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자비라는 단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너그러움이 2000년 넘도록 이어지는 위대한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예수님 성품 닮아서 이 너그러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쓰임받는 너그러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옹졸하고 인색하고 째째하고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너그러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너그러움으로 참아주셨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만 받고 많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사랑하며 참아주며 너그러움을 잃지 않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